할렐루야.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를 담은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또 사람인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이 바로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을 가져다가 빚어 부어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뚝배기, 옹이, 이런 항아리 종류와 같은 것을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그릇,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하다라는 겁니다. 잘못 다루면 금세 깨지고 금이 가고 쪽이 나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이듯이 바울이 사람인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을 통해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이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엔 약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보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염려증과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저 사람이 나에게 전염병을 옮기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나가는 것이 두려워져서 교회 가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소방검사를 이 3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합니다.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네 교회에는 열나는 사람 없지요. 기침하는 사람 없지요. 확진자로 판명받은 사람 없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걱정하더라는 거죠. 관공서, 백화점, 식당 이런 부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켓 가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때로는 직장에 나가 생활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부분에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염려증을 갖습니다. 오히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장소에서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아가며 우리가 서로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더 불신이 커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이번 이 질병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질그릇이라서 그렇습니다. 금세 금이 가고 깨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없는 죄인입니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쉽게 깨집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상반절 가운데도 말씀하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배가 뭡니까? 옛날 말로는 보화, 또 여러분 말로는 보석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보화와 보석이란 무슨 말이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향해 말합니다. 어우, 내 보물, 어우, 내 보배. 그래서 이름도 보배라고 짓는 경우도 있지요. 그만큼 자식이 값지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비록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 가운데 엄청난 보배요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질그릇에 과연 어떠한 보배와 어떠한 보물이 담겨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절 가운데 기록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배로, 예수를 보화로 여기며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바울에게 있어서 보배로 여기고 보화로 여겨집니까? 그 안에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되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즐거움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질그릇 같은 내게 여러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나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참 여러분 기쁨을 주시고 참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 그리고 참 영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였고 보화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귀한 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물을 과연 어디에다가 보관하겠습니까? 대부분 금이나 때로는 귀한 그릇에다가 단지에다가 여러분 보관을 할 것입니다. 보물을 질그릇에 보물을 항아리에 여러분 넣어 보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격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여러분 그릇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담아야 격이 맞는데 그 귀한 것을 그 하찮은 질그릇에 담았다 하니 너무 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질그릇에 나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바로 그 보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겉의 모양과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은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냥 있을 때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여러분 이 뭡니까? 평가가 달라지되
물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물그릇이 됩니다. 양념을 담으면 양념 그릇이 되어집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음식물 쓰레기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으니 그 그릇이 무엇이 됩니까? 보물 단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항아리라는 질그릇은 하나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이와 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무언가 여러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가치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없는 나는 결국 쓸모없는 하찮은 질그릇에 여러분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지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알의 여러분 수제자로서 엄한 교육을 그에게 받고 엘리트로 성장되어지던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금그릇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가장 여러분 사라져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던 그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그가 여러분 경험하고 나니 그 예수는 진짜 보배였고 보물이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 속의 배경이, 자신의 삶 속의 학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 가운데 자기를 대변할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는데 예수 앞에 그것을 가져다 대보니 하찮은 쓸모없는 쓰레기의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가차없이 버리고 예수라는 보화를 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말하기를 자신의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뭐를 자랑합니까? 외모를 자랑합니다. 외모를 추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뭐를 해도 잘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되는 세상이에요. 참 그렇죠. 뉴스를 보면서도 제가 참 허탄한 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코로나로 고통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의사이기에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그 봉사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기사를 냈던 것을 봤어요. 땀에 흠뻑 젖은 채 의사복을 입고 그가 이제 반팔 차림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또 다른 의사 하나가 따라 나오는데 그 의사가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의사까지 됐는데 거기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의 댓글과 관심이 그 정치인이 아니라 잘생긴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오늘날 세상은 외모가 기준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그 인정받는 외모를 갖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고 돈을 들여 자기 얼굴에 손을 대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외모를 갖고자 애를 쓰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세상의 경쟁력은 바로 이와 같이 외모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학벌입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은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자, 이것을 소유하고자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많은 자들 위해 자신을 여러분 굉장히 드러내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기며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것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삶과 인생의 참 보배가 되느냐? 너희는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느냐?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이 보물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생명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가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명예나 권세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보배를 여러분 소유한 자의 삶,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8절 9절 보배를 담은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게 뭡니까? 포위당한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빠져나갈 수 없이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절망적인 상태,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를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힘에 지나는 고생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환경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부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이런 전염병의 사태가 우리를 애워싸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나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쌓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라는 보배를 통해서 소유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질병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 조심. 그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져서 사로잡힘이 되어져서 그렇게 무서워 떠는 인생이 되어지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 한숨만 나오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길이 막힌 상태,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신의 소망이 꺾이고 바라봄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물 깊이 갇혀지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옥에 갇혀지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몸은 답답하게 갇혀져 있어도 그 안에 그는 찬송이 나왔고 그 안에 그는 기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내 몸은 갇혀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갇혀 있습니다. 그 몸뚱아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영혼만큼만은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두려움을 줍니다. 바벨론의 대적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모함을 여러분 꾀하게 되어지되 왕의 신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리라는 그런 여러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별 여러분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예배 전면 폐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지금 들립니다. 경기지사가 그것을 여러분 용인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는 예배 못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감금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벨론에 사로잡듯 우리를 사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떠나간 이 자리에 혼자 감금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니엘은 몸은 사로잡혀 있을 줄 모르지만 마음과 영혼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열린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개인의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우리의 영성만큼만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능력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통로를 삼아야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영역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핍박.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그러면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왜 39대라고 하면 되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가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 39대로 여러분 때려서 그를 풀어주게 되어지면 39대를 맞은 자는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데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 후유증에 몇 년을 가기도 하는 그만큼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런 매가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몸은 그 맞은 매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고통의 세월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돌로 맞아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 간지를 알았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듯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졌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강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그가 여러분 놓치고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를 그 속에서 여러분 지키고 그 보배를 간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진 게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여러분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이 그를 붙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소망교회가 이 전염병의 어려움의 일들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아무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질그릇이 나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그 임하여 주신 보화가 되신 예수가 힘과 능력을 더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처지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는 이 말은 망한다, 이 파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거꾸로 뜨림을 여러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단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처지, 정말 수치로우신 수치스러운 환경에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신의 가치를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으면 내 모습이 왜 이래? 내 처지가 왜 이래? 내 그 모든 가진 게 왜 이래? 그것으로 절망하고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가치를 두니 그 예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내가 가졌다라는 그 자긍심과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여러분 망하지 아니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 자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막힌 답답한 일들, 어려움 일들, 고난의 일들, 핍박의 일들, 여러 가지 환경의 질병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나 이 일들은 하나예요. 결국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봐도 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절정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라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의 가치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고 야망도 꿈도 소망도 희망도 다 내려놓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깨닫는 그 나이 80에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생의 절정기에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을 때에, 자기가 힘 있어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에 자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 100세가 되어져서 이제는 인간의 힘도 방법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여러분 연약한 상태 속에서 자신이 질그릇 떼어짐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어가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기도원에게도 32,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만 남게 하신 그 이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연약한 존재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시국의 어려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약함을 깨닫는 우리들이 무엇해야 합니까? 오늘 이 연약함을 깨닫는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 더 의지해야죠. 주님 더 바라봐야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죠.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 떠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염려증에 여러분 사로잡힌 나를 바라보면서, 병들까봐, 그 가운데 상할까봐, 죽을까봐, 때로는 그 전염병이 내게 옮아올까봐,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옮겨올까봐 두려워 떠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 연약함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나쁜 신앙이 뭡니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서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의 새들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봉독하고 여러분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부정될 때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만 가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상태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라고 자기 부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 부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정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사 십자가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내가 질그릇됨을 깨닫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나에게 인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음을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임을 고백할 때 내가 부정되어질 때에 오직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 그 모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알아.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핍박이나 환난이나 궁핍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가 보화가 되고 보배가 되어져서 그분을 인한 삶의 행복이 없고 그분 뜻 안에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보람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삶의 여러분 무엇이 가치입니까? 생명이 가치입니까? 부요가 가치입니까? 명예가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가 가치가 되어져서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인 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고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가치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이 내게 축복이요 능력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그러한 모든 삶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망하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엉망진창되어졌죠. 정말 복음이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린대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아멘을 강조하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분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이겨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겨내지 못하고 오라 하시면 감사함으로 내 모든 수고 이제 끝을 내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몸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망할지라도 영혼은 망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몸을 망하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삶을 영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다 주 안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